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이사야 1장 1절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세움을 받았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돈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그리고 요시야 다음이 누구냐 하면은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아주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장구한 세월이에요. 이 지도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경고와 또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계속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왕들의 때를 알려면 우리가 유다 왕의 계보를 잘 알아야 된다. 한 번 들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유다의 왕이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유다의 왕이 20명이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처음에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얌, 아사, 이 20명의 왕을요 크게 5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아사랴. 이 아사랴가 여기 나오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2번 쓰여졌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이 우시야를 여기다 쓰고 여기다 지우는 게 좋겠네. 자, 우시야입니다. 자, 히스기야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 여기도 요시야, 요시야를 여기 지우고. 자,
이렇게 20명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20명의 왕을 여러분 자주 들으시고 또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열왕기의 역사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선지자서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공부하잖아요. 자,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아까 안식을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만. 그래서 사사시대가 와. 사사시대에 괴롭힘을 받으니까 드디어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올라와 가지고 다시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개로 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우리도 이방처럼 뭘 달라? 왕을 달라고 해요. 왕을 달라. 하나님 계신다는데 이방의 왕들이 왕궁에 앉아 있고 보면 보기가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는 성전에 앉아 계신다 하면서 이거 세웠는데 이게 영 우리 구미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사무엘 시대에 왕정제도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사울은 여러분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은 뭐 한 겁니까? 올라가자. 뭐예요? 권세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지고. 그죠? 자기의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 다윗에게 옮겨갈 것 같으니까 뭐예요? 평생을 뭐 하려고? 다윗 죽이려고 거기에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평생을 쫓겨 다닌 다윗은 자기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권세에 대하여 다윗은 어떤 자세였느냐 하면은 왕의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뭐예요? 다윗도 겸손한 자세를 가졌어요.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그러나 왕은 하나님이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왕으로 한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죠. 왕은 누구시다?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인간들이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신하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나라가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적군들이 이제는 뭡니까? 다윗에게 다 굴복하고 다윗에게 이제 뭐 와서 절하고 다윗의 권세가 높아지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뭐 했겠습니까? 왕은 진짜 왕 맞습니다.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처음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전부 적이었어요. 모압과 싸워야 되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요. 그때마다 다윗은 뭐예요? 전쟁터에 군사를 이끌고 왕궁에 편안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뭐 했습니까? 싸웠어요. 그런데 이 전쟁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전부 이제 뭐예요? 주변이 다 자기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이 야, 왕은 진짜 왕입니다. 자꾸 사단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예,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왕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왕이다. 이 순간 들었을 때 왕궁 위에를 거닐다가 뭐예요? 여자가 예쁜 여인이 목욕하는 옛날에는 포롱불이 있으니까
그 여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충실한 신하의 아내인데 그 여자를 뭐 하는 겁니까? 순간적 충동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가 하면 생각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윗에게 계속 주변의 아침꾼들이 왕은 대단하십니다. 옛날에는 다 우리 주변에 전부 우리의 원수들이 가득하였는데 이제 원수들이 다 우리에게 굴복하니 왕만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뭐예요? 자꾸 칭찬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그래 내가 왕이지 하는 순간 뭐예요? 신하의 아내도 뭐 하는 겁니까? 이방의 왕들은 충분히 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이방의 왕들은 첩도 엄청나게 많이 두니까.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미끄럼틀에 올라가 미끄러지. 그런데 이 여자를 그래 놓고 집에 보냈는데 여자가 덜렁 임신했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남편이 어디 가 있는데?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아이고, 여자가 돌 맞아 죽게 세운 거예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마하면 그 남자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뭐예요? 그 남자 불러 전쟁터에서 특별 휴가, 그죠? 그래가 술잔 좀 맛있는 거 먹고 포도주 먹여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빨리 자면 아이고 그 아내가 배가 불러올 때 남편이 휴가 와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가하게 아내와 함께 내가 동침하겠나이까? 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이 신하가 어떤 신하였는가? 아주 탁월한 신하. 자기의 동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내가 편하게 살지. 이거 작전 실패. 보내놓고 편지 쓰는 거예요. 저놈을 뭐 해라? 죽여라. 죽는 싸움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계획대로 되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아가 와서 임신을 했는가.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내가 왕이라는 생각에서 그 여인을 겁탈한 이후에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은요. 온갖 추악한 죄는 다 짓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뭡니까? 죽이고 변명하고 여자 빼앗고요. 아주 뭡니까? 그가 깊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제도가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게 훌륭했지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뭐예요? 그 사이에서 났잖아요. 예? 그 사이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것들이 걸어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뭘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왕을 위하여 권세와 부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죠? 지혜와,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억울함이 없이 다 살펴주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그죠? 한 두 엄마가 아기를 두고 뭐예요? 네 거다, 내 거다 했을 때 솔로몬이 아주 현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기를 어떻게 해라? 반으로 쪼개가지고
뭐 둘 다 엄마라니까 반쪽씩 주어라. 그러니까 한 여자는 뭐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한 여자는 뭐예요? 아니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엄마한테 그냥 주세요. 솔로몬은 이 여자가 자의 엄마디라. 아주 세기에 굉장히 지혜로운, 그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말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떡합니까? 그 총명을 놓고 또 여자들이 많으면 사단이 수많은 여자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아침 뜨는 거예요. 야, 당신은 잘생겼고 너무 지혜롭고 탁월해. 그러니까 그 여인을 위해 뭐 해주는 겁니까? 그럼 네 소원이 뭐냐? 나 이런 다 우상 세워주는 겁니다. 나중에 나라가 말이야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여호와를 위한 신앙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세 왕이,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세우는 제도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어긋났을 때 어떤 결과를 맺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줘요. 이때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이제 쪼개져요. 솔로몬 이후에. 이때 하나님은 이 나라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서로 뭡니까?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갈라지니까 아비암, 아사 때까지는 계속 뭐가 있었다 그랬죠? 북방 이스라엘과 계속 형제끼리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여호사밧 넷째 왕은 자기 할아버지 다 하는 거 볼 거 아닙니까? 아들이 이제 돼서 왕자가 되는 이제 수업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야,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사밧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했을 거예요? 자랐을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때에 북방 이스라엘에는 이 뭡니까?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에요. 오므리와 아합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왕과 그래, 우리가 싸우지 말고 동맹을 맺자. 결혼 동맹.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를 뭐 하는 겁니까?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면 뭐 했어요, 실제로? 싸움은 거쳤어.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아달랴가 어떤 여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그래서 드디어 평생 바알을 섬기는 자가 뭐예요? 왕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왕비로. 그러니까 엄청난 뭐예요? 타락에. 여러분,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 신의 사상이 뭐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 그래요. 바알은 무슨 신? 네. 풍요의 신. 인간이 풍요롭게 되는 거는 이 바알 신으로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를 주는 것도 바알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가장 원하는 게 비잖아요. 비도 촉촉하게 내려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비와 이슬을 아예 그쳐버리십시오. 바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바람과 온도가 모든 걸 이렇게 잘 돼야 농사도 잘 되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다?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이 믿음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길이 뭐 하는 겁니까? 열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 지방과 뭘 맺은 거예요?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사돈. 차라리 전쟁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타락과 배도의 길로 쫙 가는 거예요. 이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온갖 것으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얼마나 헛된가를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에 그걸 통해서 그들은 배웁니다. 그죠? 갈멜산 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나중에 여호와가 참 신이다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행동은 돌아왔는데 근데 뭐가요? 마음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습관이 이미 거기에 뭐예요? 깊이 박혀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선지자 학교를 선지자들을 양성합니다. 젊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쫙 나오는 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때 이 타락의 물결을 막기 위한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는 교육이다. 교육을 해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우리가 여기 평신도 모임했을 때 참 마음에 기뻤던 게 청년들이 9명 참가해가지고 그때 우리 16명 어른들이 다 좋아했어요. 자기들은 청년들이 같이 있을 줄은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생각을. 아니, 우리 지금 뭐 노인,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나이 든 사람이나 뭐 있지, 거기 청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권혁준 목사님이 청년들 9명을 데리고 뭐예요? 여기 온 거예요, 청년들. 그러니까 집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날 기도회를 했는데 이 전부 청년들 1명과 어른 2명, 3명이 짝을 짓고 3사람이 무릎 꿇고 그런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이 어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뭐 해달라고? 이 청년들이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그 집회 분위기가 예전에 했던 분위기와 상당히 그런 면에서 다른 걸 느꼈습니다. 2월 달에 또 하기로 했는데 2월 달에 제가 청년들 또 오라고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시간 내서 피곤하면 중간에 갇혀도 돼요. 한번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겉으로 벗어났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길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개혁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예후라고 하는 개혁자를 하나님이 택하서 너는 바알 신을 믿는 이 집안을 다 뭐 해버리라? 멸절시켜라. 그래서 이세벨을 잡아다가 뭐예요? 창문에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 당시 남방 유다의 아시아와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같이 요람이 아파가지고요. 몸져 누웠을 때 사돈지간이니까 남방의 왕이 그 사돈 아프다 하니까 병문안 왔을 때 예후가 가서 둘 다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뭐예요? 잡아다가 던져버려요. 바알의
믿는 시대를 뭡니까? 완전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 이후의 시대를 하나님 뭐하냐? 축복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래 이제 다시 뭐해라? 부흥과 개혁의 시대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때가 바로 뭡니까? 이 요시야, 아마샤, 아사랴 시대가 부흥과 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강하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권세를 누리기 위한 온갖 뭡니까? 교만과 거짓이 다시 말하는 것,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하나님 싫습니다. 우리 원하는 거 주세요. 원하는 거 줬더니 뭐예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새롭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더니 뭐 하는 겁니까? 싸우더니 이제는 뭡니까? 결혼을 하는데 뭡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거짓으로 오염된 상태로 온 세상이 그냥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죄악의 엄청난 조수가 밀려오는 걸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개혁자 일으키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보내셔서 깨우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번영의 시대로 가니까 이건 또 뭐예요? 교만과 거짓으로 가버리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뭡니까? 이제 채찍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은 자비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학교 간다 이래놓고 학교 안 가고요. 어느 날 놀다가 집에 떡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탁 앉아 계세요. 너 어디 갔다 오니? 학교 갔다 오는데 이리 와. 내가 오늘 학교 갔다 이 녀석아. 담임 선생님이 오라 해서 우리 아버지가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당신 아들이 지금 학교 안 옵니다. 지금 결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졸업이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가 중3,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제가 그때 우리 집안에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막 집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저를 머리 쓰다듬어 줄까요? 어떻게? 돌대가리. 뭐 담임 선생님 뭐 내 좋아하지도 않고 집에 와도 뭐 나 좋아하는 사람 없고. 머리는 상당히 누지 분인데. 예? 상당히 머리는 내가 보기에 상당히. 그래가지고 학교 와도 재미가 없으니까. 환경에 집에 가든다. 예. 그 당시 요즘처럼 PC방이 있었더라면 제가 완전히 아마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저 아마 인생 끝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만화방이 있었어요.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고. 그때는 만화방 아저씨가 9시 되면 그때는 10시 되면 통금이 우리면서 청소년은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뭐 이런 시대였어요. 근데 만화방에 가면요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만화방 아저씨가 야야 이제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아저씨가 뒤에서 보면서 니는 엄마 아버지가 뭐 하시노? 이렇게 나한테 자주 물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학교는 안 가고 만화만 보고 다른 친구들은 7시, 8시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9시 돼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런 녀석이. 제가 그렇게 철없이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학교 가서 다니면서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제 생애에 가장. 근데 그 매는요, 아버지가 자비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뭐 화가 나니까 진짜 아프게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채찍은 뭡니까? 네, 자비가 충만한 채찍이에요. 종아리 걷어하면 종아리 다 걷어면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뭐예요?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채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르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죄를 뭐면 지적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게 뭐다? 채찍. 다시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너희들이 예전에 알던 뭐 블레셋, 시돈,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은 이제 너희들에게 뭐 별로 채찍이 안 된다. 이제는 너희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저 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들을 뭐하러 올 거다? 치러 올 거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여호와의 채찍이다. 그것을 뭐 해라? 받아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니까. 여호와가 주시는 자는 뭐 해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비의 잔을 주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미는 잔은 뭡니까? 아주 잔혹하게 죽는 잔. 전혀 자비가 없는 분노와 악질이 그냥 충만한 거기에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는 그 잔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그런 잔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많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채찍의 잔인데, 마른 채찍의 잔인데, 그걸 받으면 뭐예요? 바로 약 발라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는 그 채찍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기회를 뭐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받는 겁니다. 오늘 이게 2025년을 살아가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형편없이 돌아가는데 교회의 높은 자리를 위해서 뭡니까? 막 아기다툼하는 걸 보면 기가 찬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이 열왕기 이런 거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 보면 형편없는 짓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가 차서 읽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세상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 가고 있는데 뭡니까?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뭐 하는 겁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마음 맞는 사람을 앉히고 자기와 마음 안 드는 사람만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하여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뭐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 마음을 사단이 금방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쓸데없는 자리에 서 있으면요.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나 여러분의 우리 70 넘은 세상 노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알죠? 예? 예? 노치원이라 그러더라고. 어릴 때는 유치원은 못 가봤는데 노인들은 노치원에 가보죠. 노치원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맨날 맛있는 음식이라고 쌀밥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 해가지고 뭐 들었던 애래가 막 춤추고 네? 한쪽에는 뭐예요? 화투 치고
쓸데없는 모여가지고 음담패설 막 이런 거 하고 연속극 보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마지막 삶에서 우리의 모든 무엇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져가야 되는 가 바로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이 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이 우리를 봅니까? 지하철에 가면 경로석, 자리는 경로석이 있지만 노인들 공경합니까?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인들 돈이나 줘가지고 뭡니까? 선거 때 그래도 표는 한 표씩 하니까 표 받기 위해서 절하죠. 전혀 공경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도 않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은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전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자신은 내일 뭐 하는데? 발 씻겨주는 제자들이 내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말은 주님이 죽을전정 끝까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겠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하늘의 각종 선물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요. 내가 무엇하러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의 채찍을 주실 때 바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뒤에 므낫세, 아몬, 이 하나님을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아주 극악스럽게 떠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길 속에서. 여러분 요시야는 8살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8살에 쫄째. 커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리 일찍 왕이 됐지? 아버지가 뭐예요? 아몬인데 아버지가 왕위에 2년 일하다가 신하에게 칼 맞아 죽어버려가지고 졸지에 뭡니까? 8살에 왕이 돼. 보통 오면 한 20년 하면 요시야가 20살 되면 왕이 될 텐데 아버지가 왕위에 몇 년 있었다고요? 2년 있다가 신하에게 칼 맞아 죽은 거. 그리고 보니까 그 요시야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할아버지는 뭐예요? 아수르에 붙잡혀 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은 걸 보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쫙 보면서 개혁만. 그래서 요시야는 18살에만 뜻을 품습니다. 8살 돼가 10년 동안은 제대로 뭐예요? 뭐 어리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행적을 보면서 분명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뜻을 세워요. 여호와의 뭡니까? 그 유다 궁궐에 있는 아직 잔재가 남아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뭡니까? 다 산당에 있는 것까지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깨끗하게 단장하는 일을 시키다가 거기서 어느 날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사본을 발견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서도 뭐면 왕들이 다 뭐 해버린 거예요? 어디다 처박아 놔가지고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겁니다. 율법서를 읽으니까 뭐예요? 요시야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떠났다. 그래서 요시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당시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신하를 보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개혁하겠으니 하나님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채찍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답이 뭐예요? 이 채찍은 거둘 수가 없다. 거두어 주면 또다시 돌아간다는 하나님이다. 이 잔은 마셔야 된다. 마셔야 되는 잔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죽습니까? 요시야가 애굽 왕 너고에게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요 전쟁터에서 이방 왕에 의하여 죽습니다. 요시야를 죽인 너고가 와서 요아스를 왕으로 앉혀요. 이때부터 왕은요 이방 왕들이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방 왕들이 왕을 세워요. 요아스는 애굽 왕이 세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애굽 왕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너고가 와가 요아스를 폐위하고 요야김을 세웁니다. 애굽 왕이. 그런데 요야김 3년에 이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요야김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느부갓네살이 요야긴을 세워요. 그리고 또 뭡니까? 와가지고 요야긴의 자리를 빼앗고 시드기야를 세우고는 나중에 시드기야 11년에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전부 이방 왕들에 의하여 뭡니까? 자리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운명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뭐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해라? 말씀을 전하라는. 왜? 뭘 위해서? 남은 자. 그 가운데 이 기별을 뭐 할 거다?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 듣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 고백 듣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처럼 이 기별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도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왕들에 의하여 잡혀가고 방백들에게 가서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요. 어떤 때는 뭡니까? 막 저 우물 같은 그 땅 밑에 아주 궁궐 거기에 축축한 곳에 뭡니까? 며칠 동안 가다 놓고 밥도 굶기고요. 모욕당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내게 이거 하라 해서 했는데 저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했으면 조롱 안 받았을 텐데. 응? 1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이럴 때마다 예레미야가 집에 돌아와서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짜 해야 됩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말해봐야 말도 안 듣는데 이걸 만나고 계속 외칩니까? 하지 맙시다 그냥. 저 안 할랍니다.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럽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 나 일 안 할랍니다, 하나님. 나 일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루 종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또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답답하여 미치겠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여러분 결과가 없는 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반응이 없고, 여러분의 아내가 반응이 없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반응이 없고,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이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롱과 모욕은 안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막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기별을 듣고 뭡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남은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기별에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 마지막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처럼 이사야처럼 나가서 이제 외치고 뭐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틈이 나면 자주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는 거예요. 전도서 3장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요. 요것만 한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때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한 동안 반응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수고했는데 어떤 열매를 내가 얻었는가?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 이 길을 거기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이 희망 없는 지구를 예수님이 6,000년 동안 지금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6,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러한 존재를 참으시면서 이 오랜 시골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다음 주 우리 건강하게